네, 오늘은 자비로운 인간은요, 책 321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죄의 영역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복음이 복음일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보면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뭐야 이런 거고, 우리는 금방 알아듣죠. 구원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환영할 만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뭐냐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제 제가 교도소 먹을 때도 6년 동안 이렇게 지켜본 결과에는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보이죠.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에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스스로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고, 또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죠. 일본의 교도소의 얘기를, 헤드라인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일본 교도소는 공짜 양로원인가, 공짜 요양보험인가, 이런 게 나오는. 언젠가 교도소 먹을 때 그런 고민을 잠깐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고민한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뭐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목제도서 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죄 굴레를 살펴보면서 엄청나다.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조금 전에 왜 뜬금없이 일본 교도소 얘기가 나서 일본만 그럴까요? 그렇진 않아요. 일본은 고령하고 우리도 훨씬 일찍 됐거든요. 훨씬 일찍 되다 보니까 이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교화가 안 되니까 젊을 때에 강도짓하고 도둑질하던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보니 또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전과 30분, 40분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길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안착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도소가 졸지에 양로원이 돼버린 거예요. 나이 70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0대, 80대 되는 인간들이 또 죄를 지고 돌아가 털어두고 있으니까 잠깐 치료하던 그 병상이 이제는 완전히 막 요양시설로 바뀌어버리고, 거기에 그 상주하고 있던 간호사들이 졸지 요양보호사가 된 거예요, 같이. 그게 이제 골칫거리라고 이렇게 떠오르고 있던데, 그 전에 그런 맥락 비슷하게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죄의 굴레는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인간이 변화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가 와 미꾸라지 용됐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진짜 그거보다 더 힘들어요. 인간이 교화가 된다는 것은 뭔가를 감동을 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앙 안에서 제대로 살아낸다고 해도 또 그럴 거고, 이 악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과 죄를 짓는 본질적인 어떤 부분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본질을 찾는 거예요. 내 본성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가, 어떤 모습인가를 자신을 알아야 되죠. 응? 자신을 알아야 뭔가 이렇게 싸움을 하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로 사도가 왜 악과 이렇게 투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악을 사랑한다는 표현도 쓰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놈들은 그냥 악을 사랑하는 놈들이에요. 인간들이. 인간 자체의 어떤 부분들을 포기하고 말려 들어가 있죠. 끊임없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또한 그 일을 할 수밖에요. 우리 기분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때 교정사목 할 때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왜 선량한 사람들이 세금으로 범죄자들을 먹이 살리느냐 이런 이야기도 공감이 되죠, 그죠? 공감이 되는데 그게 답은 예수님만 해주시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없었죠. 예수님은 결코 포기를 하지 않아요. 때로는 저도 포기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포기할 순간이 있지만 예수님만은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저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존재. 정말 놀랍잖아요. 언제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그분이 나를 포기 안 해요, 절대.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 건가를 조밀하게 잘 살피고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인간은 이랬거나 저랬거나 뭐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든 뭐든 간에 전부 다 뭘 합니까?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잘못 선택해버리죠. 자, 여기에서 인간의 한계를 제가 짚어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절대로 혼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앙 이 외에는 어떤 것도 이것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마귀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맞서고 있죠.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건가. 이 복음이라는 건 이제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끝없이 불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끝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본의 상황도 우리나라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제 젊은 층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나이가 들어가고 노인층으로 옮겨가니까 이제 노인이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70, 80대고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선은 아직도 아이고 노약자가 이러죠.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더 범죄 경력만 쌓아줬을 뿐. 응? 뭐 70대 노인이 뭐 칼을 휘두르고 이웃에게 막 몽둥이를 들고 그 인간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 볼 때부터 그랬다고. 그게 지금 나이가 묻을 뿐이에요. 점점 깊어져 있죠. 자, 이거는 누군가를 비하하고 올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번 쭉 깔아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범죄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조심해야 한다. 신앙인으로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하느님만이 유일하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고 구원자가 되는 거지. 그런 개념도 없이 나는 내 나름대로 그냥 퍼지를 놓고 앉아가지고 그곳에서 막 진흙구덩이에서 철벅거리면서 신앙인이라고 끝없는 불행의 연속이잖아요, 자꾸. 참 지금은 이 죄의 영역을 다루면서는요,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까버리는 거예요. 죄는 이게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중간을 그대로 잘라내서 확실하게 봐야 돼요. 주체적인 부분을 뚫고 나올 때 그때 정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하다고 또 어떤 때는 너무도 어렵다라고 할 때 아프지만 깎아내야죠. 아프지만.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너무 아픈 얘기를 하나? 그런데 만일에요. 이렇게 보세요. 몽둥이로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때린다면, 도구를 써서 때린다면 맞는 사람은 10배 아프고 때리는 사람은 정말 타격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일에 자신의 손바닥을 이용해서 남에게 가격을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돼요? 충격이 고스란히 본인에게 옵니다. 죄는 이런 거예요. 때리면 바로 와요. 그것을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러면 그 소중한 것 안에 내가 자유로워지고 이 귀한 부르심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찾아내야 되죠.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계속 불행해져 있다는 것은 하느님이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돌아서야죠. 돌아서려면 무엇에서부터 돌아서야 된다? 죄에서부터 돌아서야 된다. 죄를 신비라고 하는 이유가 탁 한 손으로 움켜쥘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은총들이 지금 이 책 속으로 다 들어와 있다 이 말이야. 아니 세상 어디에서 이 인간의 죄의 본질과 형태, 유혹의 과정 이거 하는 책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책이 아니라 말씀이죠. 하느님이 예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참 험한 길을 선택하셨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 귀한 시간들이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은총 속에 있는 이 상황들을 여러분 각자가 빨리 흡수해버리면 오늘부터라도 확 바뀝니다. 희망을 가지는 것과 가져야지 않는 것은요, 인간 자체를 뭉거뜨려버려요. 뭉갠다고 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뭐 건강하고 막 이런 희망이 없으면요, 이미 영혼이 떠난 거예요. 죽었다고. 그럼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 자체가 힘들고 고되고 해도 정말 안에 희망을 품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은 행복하다고. 외적으로는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우리는 외적으로 힘든 게 내적으로는 평화를 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불쌍한 인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평화예요. 내 평화는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 자, 요까지 보면 이제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바울사 성령은 죄에서 벗어나려고 어떻게든 예를 썼고요. 그 다음에 분명하게 뭘 옵니까? 마귀를 적으로 봤어요. 적으로. 주적.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못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대상으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뭉개지고 들어간 거예요. 어느 사이에 친숙해져 있다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친숙을 갖고, 친숙하다는 결말이 뭐냐면 항상 멸망이에요, 멸망. 마귀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존재해요, 지금. 이미 타락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잘려나가는 순간에, 이거 그냥 다 박힌 거예요, 전부 다. 그 순간들을 끊임없이 바울사 성령은 이 순간들이 죄에 협력하는 순간이 하느님 은총을 완전히 박탈시킨다는 것을 아셨고 사랑에서 멀어진다는 걸 아시고 나서 계속 더 격렬하게 저항을 해버리죠. 밀어내버립니다. 격렬하게 저항할수록 하느님 은총은 더 커졌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고통하고도 물리죠. 바울사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개는 한없이 수그러지고 끊임없이 눈물은 눈에서 계속 흘러내리지만 내 영혼은 평화롭다. 주님의 평화로 가득 차 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외적인 고통이 내적인 평화를 깨지는 않는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만 살려고 애를 쓴다면 그 제일 첫 번째 전초적인 게 뭐냐?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죄하고 쎄쎄쎄하고 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죄를 지었으니까 뭐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렇다고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라. 용을 쓰다가 엎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엎어지고 계산하면서 그렇게 덤비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 은총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 심해질수록 하나님 은총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내가 악과 타협을 하거나 악을 좋아하거나 그쪽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드러나버리기 때문에 약해지질 않습니다. 한없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은총은 쪼그라들어서 감히 근처에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핸들링을 잘해서 이런 거구나.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죄 신비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언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시간이 있을까? 저는 자신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책을 한 번 더 하라는 거 나는 못해요. 이제 만약에 다음에 하게 된다면 큰 틀로만 할 수 있게, 큰 틀로만. 하나하나를 조각내서 이렇게 나올 때에 이 부분들을 같이 다룰 때 잘 따라와야 돼요. 그냥 따라오면서 막 메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지금
즉시 끊어내고 정리를 하라 이 말이에요. 결심을 하라는 이야기지 귀로 듣고 이해하고 끄떡거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 우리 성향이라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까지는 하느님이 인간에는 심어놓으신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덕분에 인간은 도덕적인 가치를 알아볼 수 있으며 동시에 악이라고 인정한 것을 회피하고 선이라고 인정하고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 본성의 모든 욕구나 가치, 인간성은 인간에게 도덕적인 의무를 요구한다. 그런데 어떤 욕구가 자신의 내적 위계 구조를 벗어날 때 인간은 이 도덕적인 혼란 상황을 자신의 양심 안에서 주관적으로 이해한다. 어떤 욕구가 자신의 내적 위계 구조를 벗어날 때라면 갈등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야. 뭔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복잡하게 얽혀버리고 위계라는 것은 질서잖아요. 이게 무너지거나 혼란스러워질 때에 당신은 이 양심 안에서 주관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양심이 우리 뭘 해야 되지? 어떤 선택해야 되지? 이런 거. 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쪽만을 가진 그 연습이 안 되는 사람은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생활하다가 조그마한 변수가 하나 딱 생기게 되면 전체 틀이 확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운다 하더라도 뭔가 조그마한 변수가 있으면 갑자기 순서가 막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일이 내가 지금 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이거 고민할 때가 아니다.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이게 질서 자체가 막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음식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가 그게 자신의 건강이나 다른 문제하고 딱 이렇게 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화들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거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이거 하면 안 되고 이제 생활 질서를 다시 짜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죽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질서를 짤 때 그 사람은 안에 뭡니까? 판단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버린다. 그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발동을 거는 거는 양심적으로 뭘 지금 잘 따라가는 것이 맞는가, 주관적으로. 그것을 살펴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질서가 객관적일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구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지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혼란이 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만 가져오면 이게 뭐지? 각자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장 원초적인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새겨져 있다고. 근데 그걸 가려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확답을 줄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서 가지고 가야 될 건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되어버리면 좀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지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 자, 이 말은요, 이렇게 해보면 돼요. 창조의지가 기초가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자예요. 그래, 나는 신앙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며 왜 이런 부분들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도록 하셨을까? 이게 이제 딱 비춰지죠. 그러나 신자가 아닌 사람은 뭐예요? 객관적이 못 됩니다. 주관적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럼 어떻게 되면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 하나님께 창조하셨던 그 의지대로 가지를 못하면 이거는 그냥 주관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지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뭐 최선을 다해서 어떤 판단을 한다 한들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너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될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공감대를 얻고 모든 것들이 중심지가 되려면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주관적으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정을 지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면 다 이러면 객관적이라는 것은 여러 다른 사람들로 다 동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다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주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내 주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망한 거지 뭐. 그걸 검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래, 니 잘났다. 니 혼자 판단하고 니 혼자 살아봐봐. 이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창조의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창조의지는 인간의 양심 안에서 자신의 결정을 확정하는 기준의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지는 내가 양심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되죠. 이거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관론자로 끝나지 않도록 해준다. 자신의 판단의 주인이면 주관론자가 되지 않도록. 그냥 내 생각은 이러면 왕따 되죠. 몇 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또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우리 구원관과 물려버리면 이 돌이킬 수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뭐 그런 경우일 수는 없겠지만, 나는 내 주관이 아주 뚜렷한데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피력해 나간다. 다른 사람 동의하든 말든. 결론은 뻔하죠.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밖에 없어요. 그건 연락도 못 가. 어?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하나님 없어요. 나는 내가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그걸 선언하거나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여기에 토시를 단다면 하나님 자비로우시니까 혹시 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저에 대해서 모르겠고, 하나님 자비로우니까. 그러나 주관 있게 원칙적으로 틀에서 딱 보면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 어디로 가겠어요?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튼 주관론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한 창조의지의 기초를 두려고 할 때다. 그죠? 틀은 뭐다? 신자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주관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인간의 양심 의무는 종교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양심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양심 의무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인가. 양심 의무가 뭡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십계명도 있고 다 양심 의무입니다. 이게. 이웃을 돌봐야 되고, 가난한 이들을 돌봐야 되고요, 병자들을 위로해야 되고, 그 우리 양심 안에 새겨진 의무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무가 그리스도주의적인 그 양심의 기초가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이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주관론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하게 될 때, 그럼 우리는 뭐 어떤 그곳에서 어떤 가치나 혹은 보상을 받게 될 건가? 행복이잖아. 영원한 행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끌떡거려요. 그건 뭐 맨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해. 나도 인간인데 내 주관대로, 내 판단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옳은 소리 아니죠. 그죠?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내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를 만들려고 할 때, 바오사성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듯이 주체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 하면 돼요. 내가 내 생명을 마음대로 늘리고 내 건강을 마음대로 책임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뭐 재산을 늘리고 하는 거 다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없잖아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보다 하고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솔직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서 뭐 애지중지하는 게 하나씩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막 정말 저축을 해서 차를 딱 샀어요. 차를 샀으면은 이거 뭐 혹시나 기스라도 날까 싶어서, 흠집이라도 날까 싶어서 막 이렇게 막 올 때 한번 보고 갈 때 한번 보고 마트에 갔다 오면서 한번 들여다보고
또 뭐예요? 아, 저 보니까 약간 그 흠집에 유리창에 뭐 묻었던데. 그래, 밤 12시라도 또 휴지 들고 가서 또 막 닦아내고 애정을 가진다고 생각하죠. 내 거니까. 내가 소유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 되면 어떻게 돼요? 소유가 아니고 이거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잠식시켜버린다면 그거 차 팔아버려야 돼요. 바보가 좀 바보. 에너지를 거기다 쓰잖아요. 어? 그래서 어떤 때는 말이 되지도 않지만 하여간에 만들어 보면 자다가도 일어나고 창문 열고 한번 차 있는 거 잘 보고 또 보고 물론 이제 뭐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면 또 시들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뺏게 되면 이렇게 또 좀 구별을 못해. 이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조금만 떼버리면 판단력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될 건가? 가장 완전한 분이 하라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자존심, 제가 항상 강조하죠.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리지도 못한 인간이 뭐 자존심이고 뭐 나는 뭐 판단이 없습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그건 사람 사이에서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입도 뻥긋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겸손함을 배우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이 단계를 왜 그렇게 못 넘어가는지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나도 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착각하지 마라. 예수님 목소리 귀를 기울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은총이 넘쳐 흐르는데 굳이 내가 가서 삽질을 해야 그게 된다고? 자기 만족이에요, 그거. 그러나 어둠은, 악은 옆에서 계속 깐죽거립니다. 니는 노력 안 하냐? 너 바보냐? 이렇게. 비슷하죠? 첫 범죄가 저질러지는 나고나 하고, 뱀과 하와의 대화 안에서 그대로 안 옵니까? 그죠? 이것을 잘 식별하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잘 성찰해야 된다. 인간의 양심은 다름 아닌 인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적인 현존이며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비적인 현존은 당신의 존재 양식이에요. 왜 이렇게 있어요? 복잡하게. 왜 인간이? 인간의 양심만에서 움직이는 이 부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과 결속 없이는 아무 쓰레기 같은 양심이니까 이거 볼 필요 없고, 하나님 창조 의지가 기초가 되어 있는 그 양심에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의 이런 양심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신비적인 현존을 그곳에서 하신다. 제가 가끔씩이 아니고 자주 그 얘기하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세요. 들으십시오. 할 때 어디로 들어야 됩니까?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그게 왜 가능할까? 가능하죠. 영성체 덕분에. 그렇기 때문에 성체가 우리 안에서 더 많은 부분을 드러내지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여러 많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에서 벗어나도록 예를 쓰라고 했죠. 그리고 영혼이 예수님께서 잘 머무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덕성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활동 능력이 커지는데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성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뭔 얘기를 합니까? 영성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영적 독서하세요. 성서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십계명을 잘 지키십시오. 다 해야 돼요. 이게 영성생활이야. 그런데 뭐 십계명 잘 지켰고요. 성체 고해성사 잘 받고 미사참내 빠진 적 없어요. 그게 영성생활 아니죠. 덕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덕성을.
그러려면 바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회사 생활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항상 그 덕성을 쌓아가려고, 덕경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 영혼이 살아남는다고. 인간 안에 있는 지성사이자 인간의 품위와 자유의 기둥이다, 양심은. 이를 통해 인간은 순조롭지 못한 삶의 환경에도 자신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품위라는 말도 나옵니다. 인간이 답게 사는 것, 품위를 지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품위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뭐라 그럽니까? 재산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소유적인 부분들, 아니면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품위가 유지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을 단정하게 잘하는 것, 도덕적으로 잘 무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성을 갖추는 것이 품위를 갖추는 거다. 걸맞게 우리 자신을 내외적으로 영과 육신이 다듬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느님이 머무시는데 그러면 그 성질이 어떻게 됩니까? 품위가 있어야 되죠. 그 품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잖아요. 또 동시에 인간을 현혹시키거나 삶의 근본의 가치를 빼앗거나 권리를 박탈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려는 모든 시도를 자유로움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다.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동시에 또한 그것을 박탈하려고 시도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을 현혹시키는 것들. 어떤 부분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잘 쓰죠.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게 있는 걸로 아는데, 품위 유지. 품위 유지. 공무원이 슬리퍼를 신고, 추리닝 반바지 입고, 그 다음 위에 나시 티 입고, 그냥 덜렁덜렁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 품위 유지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자신의 직무라든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공적인 사람이잖아요. 공무원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깔끔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평이한,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복장을 갖출 것 이거잖아요. 그런데 금방 이야기했지. 껌 씹으면서 슬리퍼 끌고 경찰관이 모자 제대로 안 쓰고 뒤집어 쓰고 이래가지고 껌 씹으면서 그렇게 털레털레 순찰차 몰고 나가면 참 좋겠다, 그죠? 아무도 그 사람을 말을 안 들어. 근데 본인만, 나 경찰관이야. 얼마나 우습습니까? 반바지에 예를 들어서, 소매 없는, 러닝 하나 있고, 거기다가 이제 경찰 배지 딱 달고 나가면 참 기가 막히겠죠. 품위는 하느님 존재를 인식할 때에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왜 아무리 더워도 미사대 시부님들이 이 제의가 반바지 반팔이 없는지 모릅니까? 가려워야 돼요. 가려워야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살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제들의 품위는 그렇게 주어지잖아요. 많은 사람이 봤을 때 그걸 보고서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고 정신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같이 뭐 그런 상황도 아니, 모르겠어. 그쪽은 안 가봐서 모르겠고. 여하튼 그렇잖아요. 저희가 여름역이 얇아질 수는 있어도 반팔 반바지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품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잘 쓰는 단어 같지만 또 실제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들어오면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렵다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내 품위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자예요. 근데 어떤 무슨 문제가 하나 있어. 막 호들갑을 떨고 막 펄떡거리고 뛴다면 그건 어디에 어긋날까? 그리스도인의 품위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믿는 사람이
저러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품위가 박살난 거야. 하느님이 없어. 저 사람 하느님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믿는 척을 해. 이래 되겠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도 이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뭐다? 거룩함을 간직하는 거였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이 품위를 가지고 순교자들은 돌아가셨죠. 스테파노 잘 알다시피 돌로 맞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 하늘이 열리고 돌 막 던졌을 때도. 자, 품위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유지하는 하나님과의 결속 관계에서 그분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할 때 인간의 품위가 유지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삶의 근본적인 가치를 뺏는다든지 권리를 박탈한다든지 혹은 심지어는 막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 유혹들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품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남으신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짧은 장신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